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라고 하는 거 원어에서는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자궁에 있을 때부터 못 걷게 된 자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걷고 뛰는데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죠. 나중에 보면 이 자의 나이가 40세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자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는 장면이죠. 이것은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을 받는 목적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 창조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그것을 똑같이 혹은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의 이 그림은 2장에서 이제 3,000명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그러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증거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설교 한 판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떠한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까라고 사실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 후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2장까지 읽었다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왔을 때 사실은 이제 3,000명이 아닌 더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갔을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 가장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장소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성전은 구역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 뜰 안쪽에는 여인들,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뜰을 지나면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의 뜰이 있고요. 남자들의 뜰을 지나면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도 3분의 1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동심원이 나갈수록 성전의 모든 형태는 좀 덜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을 원동력 삼아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전역에 확산되는 복음의 그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도권 아무리 과밀 지역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울이겠죠. 뭐 울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삼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소는 성소인데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림으로 어디 있냐,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들어가는 중간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환전하고 그리고 양이나 희생 짐승들 바꾸어 주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냐? 이방인은 오나마나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올 그 땅을 전부 다 뭐래요? 자기네들 장사하는 장소로 바꿨다고. 왜? 이방인은 걔들 여기에 올 수 없다. 이런 사상들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디오피아 내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곳에서 환전하고 짐승 바꿔주는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유대인이죠.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 뜰로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문이 바로 오늘 이 성전 미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전다운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뜰에 머문 채 아직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는 그 여인의 뜰도 밟아보지 못한 평생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9시 기도 시간, 이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시간표로 치면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에 3번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후 3시 기도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이 구걸하는 자를 만나는 거죠.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메어서 이곳 구걸할 수 있도록 옮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옮겨다 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것도 힘든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 왜냐, 유대인의 덕목 가운데 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계명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따로 떼어서 구제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 이 앞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봉사해서 그 자리에 옮겨 놓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베푼 그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보살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세하게 그 자를 쳐다봤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지켜서 올라가죠. 더더군다나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절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날마다 그곳에 메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 사람을 아는 자였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여러 번 마주쳤겠죠. 마지막 10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유명한 거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기적의 역사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만 본 것이 아니고 오늘만 성전 간 것이 아닌데, 그 이전에 이 안진뱅이 거린을 쳐다봤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오늘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전이 있었다면 그냥 동전 주고 말았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불과 50일 전만 해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거사를 치르면 큰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사실은 권력욕, 명예욕, 자리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50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중요하지도 않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죠. 한 자리 할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전혀 눈에 걸리지 않는 자, 절대로 볼 수 없는 자가 사실은 이 안진뱅이인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이었어요. 일관되게 주님이 소외된 자들, 변두리로 밀려난 자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망이 없는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그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유대 성전 안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어떻게 보면 주목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냐,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가. 내가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관심,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냐.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장소에서 선포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거든요.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삼으신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구원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것입니다. 불과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길을 결심하고 쫓아갔지만 부인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그 성전 한복판에서 어떻게 성전 들어가는 그 사람들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정도로, 아시겠지만 이 일 때문에 이제 산헤드린에 끌려가거든요. 그 산헤드린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이 보는 그 목전에서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사실은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이 차 있을 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 세상의 것이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차 있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사람들은 은과 금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메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걷지 못하니까 내가 육신봉사해서 걷게 해줘야지. 그 육신적인, 그럼 신체적인 결함을 메울 수 있는 육신 노동, 봉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진뱅이라 일을 할 수 없으니 은과 금으로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구나.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로 도와준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움받아야 되고 살아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거죠.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일어서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40년 동안 맨날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자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21장 18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여기도 주일 예배죠. 고환이 상한 자 나오죠.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의 규례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의 명단들 쭉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다리 저는 자나, 다리를 절기만 해도 혹은 여기에 발이 부러지기만 해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그게 이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데에는 은과 금이 있으면 족하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살아나는 데에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것 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 새 시대, 새 창조 시대가 오면 이런 날이 올 걸 약속했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사람이 치유받고 난 이후에 뛰어서서 걸으며, 같은 단어입니다. 사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때 사용했던 헬라어 번역본 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친구가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요 같은 언어거든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뛰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기적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동전 하나 없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중세교회가 한때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서 많이 타락했죠.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죠. 성경학자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 교황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때 교황이 인노켄티우스 2세였다고 합니다. 이 교황을 방문을 했는데 하루는 교황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막 세고 있더래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면서 아퀴나스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한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한다고 비꼬아서 이야기한 거죠.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세상의 돈, 은과 금, 이제는 은과 금이 있으니까 은과 금 없다라고 할 필요 없다라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데,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죠. 은과 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결국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이 답을 교회가 줘야 되는데, 은과 금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진짜 살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없더라도 교회는 교회답게 진짜 줘야 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은과 금이 있으면 더 잘 도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은과 금이 있어 놓으면 은과 금이 답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대체 불가한 그러한 권능이고 권세죠. 세상의 돈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자, 이러한 자가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흘려내보내시는 일을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치십니다. 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자, 가장 적은 자에게 이 일을 벌이시냐? 바로 성소 앞에 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고위 성직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지 왜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미 많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3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가장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 있대요. 찾을 수도 없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있는지도 모르는 그 겨자씨 한 알, 생명 가진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고요. 풀입니다.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제국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깃드는 제국의 나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나무인데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어디서 시작되냐? 가장 아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변두리 외부에 이런 숨겨진 자,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심겼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어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 용사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보듯이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는 300명이 대단한 용사여서가 아니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의 작동 원리도 똑같습니다. 연약한 제자들 통해 누구에게? 연약한 자에게 심기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돼서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로마가 300년 만에 복음 안에 무릎 꿇은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약하지도 않고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변화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베드로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또한 이 땅 살아가는데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